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한다고 할 때 그건 나는 어느 교회에 다녀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말 그대로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대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그 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고, 예수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도 예수를 통해서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아닌 것으로 기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칭의라는 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그냥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법정적 용어인데 의롭다고 칭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속 지금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연약함과 죄성과 부족함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밖에 할 게 없는 거고 예수님 이야기만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봤더니 요즘같이 심각한 시대는 없죠. 좌파 우파 막 나뉘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쫙 둘러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나눈 거를 조장한 인간들이, 아주 곰팡이 같은 놈들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도 어떤 사람이 글을 올린 거예요. 교회도 오직 예수님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좌파다. 혹은 예수님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그럼 우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프레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곰팡이 같은 놈들, 이렇게 제가 생각했는데,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이야기만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게 마치 중요한 것처럼, 중심이 되는 것처럼 되는 순간 교회가 이제 변질되는 거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우파다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좌파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우리를 못 살린다고요. 못 살린다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오른쪽 혹은 왼쪽 얘기해가지고 그게 우리를 영원히 살리면 하겠어요. 근데 그런 건 우리를 못 살려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걷기로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이끄심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도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곳이 좋을까, 불교가 좋을까, 천주교가 좋을까, 기독교가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비교해보고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한 게 아니고, 내가 회개해야지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그것도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지, 내가 하나님 선택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는 것도 없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붙들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거고, 우리는 거부했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기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붙들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한없이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답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 전에는 나에게 답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한테 답이 없었구나.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너무 초라하구나. 네, 전에는 몰랐고 아직은 나한테 가능성이 있는 줄 알았고,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좀만,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아, 나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붙드심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사시는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많은 절망의 것들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매주 그렇게 우리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아, 내가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아,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은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런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뼛속 깊이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자비가. 전에는 막 세상이 정의롭지 못해서 막 세상이 막 어때서 누가 막 어때서 이렇게 우리가 다 생각하잖아요. 아직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아, 그게 아니구나.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 그겁니다. 베드로가 지난주에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고백을 인용합니다. 근데 25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언제 내 앞에 계시냐면 내가 잘할 때, 칭찬받을 만할 때,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내 앞에 계시는 게 아니고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는 항상 무너지죠. 좌절하고.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내가 주님을 봤는데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더라.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주님이 나를 보고 부끄러워하실 것 같은데, 야, 나 너 같은 애 몰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항상 우리 주님이 내 앞에 계시더라. 근데 왜 항상 계시는가? 뒷부분을 보면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나로 요동한다는 건 흔들린단 말이거든요. 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실까? 흔들리면 27절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요동한다는 거, 흔들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이기지 못하고 내 모자름과 부족함이 계속 튀어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진다는 겁니다. 흔들리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만 들으면 막 좌절이 되고 막 절망이 되고 그러잖아요. 흔들리는 게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오랜 시간 필요할 것 하지도 않습니다. 1시간만 내 인생에 대해서, 내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절망합니다.
우리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다고 해도 살아있는 생명력은 다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못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말, 여러분, 우리 못남이 드러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런 때는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죠? 새똥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놔두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새똥 맞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이건 진짜 똥을 맞는다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다. 아무리 내가 혼자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막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정말로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우리한테는 타고난 연약함이 있어요. 타고난 연약함. 나만 조심하고 나만 앞을 잘 보고 막 교통신호 잘 지키면 사고 안 납니까? 사고 나죠. 옆에서 막 누구라도 치고 들어올 수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 막 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아무리 우리가 방어 운전을 하고 조심 운전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와서 박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 어차피 뭐 그렇게 될 거 운전 막 하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완벽하게 지켜낼 능력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결단을 하고 작정을 해도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만일에 우리가 완벽해서 죄를 정말 다 차단한다 그러고 우리가 막 잘 서 있으려고 한다고 해도 사회적인 분위기와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는 사회적 연약함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막 옳은 줄 알고, 그래서 막 옳은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야, 너 그거 옳은 거 아니야, 너 잘못했어 라고 하시는 일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정말 너무 많을 겁니다. 너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라합이라고 아시죠?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라합의 가정이 이제 구원을 받는데, 사실 라합의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이거 막 굳이 막 좋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선의의 거짓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그 거짓말을 어떻게 포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라합이 거짓말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라합이 거짓말을 해야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곳에 살았던 거예요. 사회적 구조적 문제인 거죠. 라합의 진짜 잘못, 진짜 연약함은 그가 거짓말 했냐 안 했냐 이전에 그런 사회 속에 아무 거리낌 없이 살고 있었다는 게 원래 문제인 거예요. 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려고 해도,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타고난 연약함 때문에, 우리 한계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때에도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말아야 하겠지만 머리 위로 날아오는 새똥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새똥 몇 명이나 맞는다고, 비라고 하면 더 이해가 빠를걸요. 비 안 맞을 수는 없어요. 비가 많이 오면 아니 뭐 비 잘 피해 다니면 되죠. 빗물이 튀기는 거 어떻게 막아요? 못 그러죠. 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가진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더 우리의 희망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만한 희망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가 항상 우리 앞에 계신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우리 힘과 우리 의지와 우리 방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완벽하게 살아낼 방법이 없고, 이 세상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만 들으면 바로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진짠가? 내가 겨우 그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오고 우리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를 그렇게 견고하고 매일같이 견고하게 붙들어야만 흔들림 없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한테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쭉 살면서 거의 정말 매일같이 생각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저 어떡할 뻔했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계속 들어. 우리한테 진짜 소망이 없거든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큰 은혜인가.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이 너무 즐거워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건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정말 답이 없던, 소망이 없던 자연인 그 자체였던 우리 자신에게 비로소 희망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우리 주님이 희망이구나. 그래서 살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하는 거냐면 다윗이 한 거거든요. 다윗의 시를 고백한 거니까, 표현한 거니까. 다윗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죠. 법도 다윗 왕 아래에 있었어요. 그 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먹었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소망을 혼자 다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갖고 싶다고 하고 갖고, 그 남편 우리아를 가졌대. 밧세바를 갖고 그 다음에 밧세바 남편인 우리아를 사람들 모르게 그냥 죽이죠. 웃긴 건 뭐냐면, 재밌는 건 다윗은 그때도 그게 죄인 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때까지는 자기가 죄진 줄도 몰라요. 몰랐어요. 그냥 적당히 포장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했던 일의 실체가 이게 죄였다는 것을 일개 선지자 나단에 의해 알게 돼요. 나단이 와서 이야기했을 때 걸렸다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걸렸다가 아니고, 걸리면 뭐 내가 왕인데, 걸렸다가 아니고 이게 죄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거 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때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진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다윗이 나한테 어떤 가능성도 없구나. 내 인격과 내 실력과 내 인맥이라고 하는 거, 이거 완전 무능한 거구나. 그동안은 그게 나를 살린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것만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내가 평생 벙어리로 살게요. 그게 나를 살게 하는 줄 알고 다윗이 알게 됐어요. 아니구나. 다 답이 없구나. 내가 바라던 그 모든 것들이 진짜 무능한 거구나. 나를 못 살리는구나. 그걸 깨닫죠. 어떤 소망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고, 처음부터 자기에게는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인은 대부분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걸린 이후에 쓴 겁니다. 그 전에는 자기 자신을 몰랐거든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 놀랍니다. 이렇게 못났나? 전에는 다윗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열심히만 살았어요. 그냥 돈도 없고 권력 없고, 사울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거 피해 다니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문제만 없으면, 사울만 없으면 내 인생이 된다, 나 잘 사는 거야 생각했으면 다윗이. 근데 문제가 다 사라지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보인 거죠. 문제가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가 밧세바 사건 이전에는 할 수 없는 고백들을 밧세바 사건 이후에 막 다 쏟아내죠. 심지어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그래서 난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시까지 막 쓰죠. 여러분, 우리도 믿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이것만 되면 진짜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강력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실적인 문제만 사라지면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그게 진짜 우리의 해답이라고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모든 것들을 쏟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진정한 의미에서 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요, 그게 우리 영혼을 살게 한다고까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정말 치사한 것까지 다 기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에게 고백했는데, 저는 진짜 치사한 것까지 다 고백합니다. 다 부탁하면 하나님께 다 부탁해요. 심지어 핸드폰 게임할 때도 기도해요.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양심껏 말씀드리면 전 진짜 다 기도하거든요. 다 구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번에 뭐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했거든요. 제가 꼭 그래요. 저 진짜 다 기도하거든요.
예, 제 속으로 들어와서 제 기도 내용을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전 별의별 거 다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 영혼을 살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못났으니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뿐이지. 예, 그런 거지. 그거에 내 영혼까지 살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내 영혼을 살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다윗이라고 치면 아직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중이라서 사울만 사라지면 될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뿐이지, 사실 다윗의 진짜 문제는 사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게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에서 다 드러났어요. 사울만 없었으면 다윗의 영혼이 진짜 좋다, 그러면은 사울이 없어졌으면 다윗은 뭐 영혼이 승승장구해야죠. 그렇지 않다는 게 나중에 드러나요.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해도 사실은 사울 때문에 다윗의 영혼에 타격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양심적으로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무릎 아프다 그랬더니 어떤 분께서 저에게 약을 갖다 주셨어요. 이 약 드세요. 이 약 먹으면 무릎이 하나도 하나도 안 아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근데 무릎의 문제가 제 영혼의 문제와 관계없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윗에게는 소망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껏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고 더 부자 되고 더 실력을 가지고 더 인정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 누가 더 부자냐, 네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성공했냐, 누가 더 인격적이냐, 누가 더 현실적인 준비를 많이 했냐로 대하시지 않고, 너 하나님을 믿냐? 너 하나님을 네 상황 속에서 진짜 현실적으로 믿냐? 너 주님을 진짜 신뢰하냐? 너 그 믿음으로 주를 따를 작정이냐? 그거 하나 보십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대책, 어떤 대안을 세웠는지, 2026년 하반기에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 있을 거라는데, 뭐 태풍이 온다는데 그럼 얼마나 막 대비를 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어떤 소망이라는 걸 자꾸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회의를 한다 그러면 자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비해,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는 그럴 수도 없고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잘 대비한다고 좋은 신자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 가난했는데 그분이 힘써서 1,000만 원 모았, 1,000만 원. 얼마나 힘들게 모았겠습니까? 없는 상황에서 1,000만 원 어떻게 모읍니까? 근데 모았대요. 근데 통장에 1,000만 원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심이 되더래요. 뭐만 일만 일어나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큰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큰 돈도 아닌데 그렇게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이 내가 이거 처음에는 기분 좋았는데 계속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걸 하나님이라고 느끼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것도 진짜 정직하고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 생각하지, 웬만하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는구나.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한테 드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무조건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가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을 안 찾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1번,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되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다. 1, 2 비슷하니까. 3번,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다. 몇 번입니까? 이럴 줄 알아서 대답을 못 한다니까, 이게. 왜냐하면 왜 대답을 못 하냐면은 우린 1번을 꿈꾸거든요. 이거 아주 통쾌하네.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할 때 이럴 줄 알아가지고 통쾌한 거예요. 네. 해보자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희한하게 하나님을 안 찾아서 되는 인생이 되는 걸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가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 안 찾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 그러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자기 인생을 꾸려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더 부자냐 그러면서 얼마나 마치 더 많이 소유했냐를
가지고 인정해 주시지도 않고 반대로 부자는 죄인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돈을 악하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하게 보는데 안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하셨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돈 자체가 뭐 악하고 좋고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부자이건 가난하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 안 중요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가진 그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가 아니면 거기서 자유한가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의지하냐 아니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냐. 우리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저축도 하고 뭐 사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저축이죠. 미래를 위해 뭐 돈 심는 게 아니고 지식을 심는 거니까. 인간관계도 그렇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대비죠. 미래를 위한 대비. 그거 가지면 안심이 되고 그거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근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대안을 세우고 앞으로 닥칠 이 일을 미리 예상해서 대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 신자는 대비하는 곳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준비를 하는 존재입니다. 준비랑 대비가 뭐가 다른데요? 어떤 준비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을 매일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매일같이 주님 난 준비가 됐습니다. 주님께 충성할 준비가 됐습니다. 나를 마음껏 써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매일 근데 막 모여가지고 막 대비한다고 막 미리 어떤 일이 있으니까 이번에 뭐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IMF를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뭐 예측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무슨 예측을 해요. 뭐 자기들끼리 뭐 쏙닥쏙닥 하다가 나라 망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해요. 예측을 못해요 우리가. 근데 막 뭐가 어떻고 미리 막 예측해서 우리 어려움을 피합시다. 어려움을 피하는 게 그게 좋은 공동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어려움을 피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에서 오히려 야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바벨론으로 안 끌려가는 게 복이 아니라 끌려가서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거기서도 살 수 있는 거 확인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신 분인지 바벨론보다 더 크신 분인 걸 너네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레미야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나중에 힘들어지지 않기 위해 대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내어드릴 준비를 매일같이 하고 고백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저축하고 그러려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그러려고 건강을 잘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게 준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대비는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맡기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려고 미리 대비하시는 거잖아요. 주님께 안 맡기려고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대비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존재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의 영혼에 우리 세상에 선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이다. 나의 전부다. 어떤 일만 터지면 막 불안해가지고 내가 대비를 못했어요가 아니라 일만 터지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소망이다. 나 하나님 믿는다 라고 말해야죠. 변수는요 계속 와요. 계속 와요. 네. 변수를 우리가 어떻게 없앱니까? 상수가 아니고 변수인데 못 없애죠. 계속 옵니다. 그때마다 무슨 고백을 하실 겁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럽니까? 그러실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의 소망입니다. 내 영혼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을 해야죠.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의 영적 멘토가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쪽지에 쓴 거 그분 설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모님이 묶어가지고 책으로 냈는데 책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이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움의 장소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말 그대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길게 풀어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잘 돌아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혹시 하나님 주변의 것들 혹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도움은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실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해결된다 그래서 해결되지를 않아요. 우리의 대비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한 그 준비,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여건의 문제도 아닙니다. 충성은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상황이 좀 좋아지면 할게요. 그건 충성이라고 안 부른다고요. 충성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모든 자리, 모든 상황, 모든 환경 한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처럼 고백해요. 멋있는 고백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를 생명력 있게 살게 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면 제가 그래요. 어떤 문제의 이야기를 듣고 저 안에 어떤 문제가 발견되고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면 당황을 해요. 이게 뭐지? 왜 이러지? 근데 우리는 매일 무슨 일이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처음부터 나한테는 소망이 없었지. 근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정신을 우리는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리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 신앙 좋다고 하는 그분도 금방 무너집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포함한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모든 문제와 아픔에 대한 유일한 도움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마실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인데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는 치사한 기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우리 영혼까지 살게 하는 건 아니지만 힘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부족한 없는데. 반대로 우리가 교만할 때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 내 인맥, 내 실력, 내 돈, 내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안심이 될 때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잖아요. 곳간에 가득 쌓아놓고 나 이제 뭐 됐다 그랬더니 그게 안심이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너 뭐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복이라고 부르지 않고 실력이라고 부르지 않고 교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자꾸 복이라고 자꾸 바꾸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복 받았어. 근데 우리 그거를 의지하고 안심하는 걸 보고 복이라고 안 부르고 실력이라고 안 부르고 교만이라고 성경적으로 부르는 건데 그때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세상에서 실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안 중요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솔직하게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영혼에게 직접 묻고 정직하게 매일같이 확인해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내 영혼아, 무엇을 믿고 있느냐? 솔직하게 너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아, 영은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 영혼아, 다시 내 영혼아, 무엇을 믿고 있느냐? 솔직하게 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좀 글자 수가 10글자만 넘어가면 솔직하게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거 우리 영혼에게 매일같이 묻고 정직하게 확인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돈이 많은 분들 중에 저렇게 돈 많으면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할 수 있지? 라고 생각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가난한데 어떻게 저렇게 고집스럽고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의 도움의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결국 그 문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뭐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전 그건 못 봤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소망 없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전 지난 한 주 내내 저의 보잘것없음, 저의 소망 없음과 싸웠습니다. 극복하려고 싸운 게 아니라 그곳에 계속 우리는 다른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러지? 생각해서 자꾸 억울하고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다 자기의 소망 없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장로님들 너무 멋있어 보이죠? 그래서 저런 분은 힘든 게 하나도 없을 거야 생각이 되시죠? 한 분 한 분 다 힘드세요. 자기의 소망 없음과 싸우고 있어요. 우리만 힘든 거 아니에요. 그 권사님 너무 좋아 보이죠? 항상 웃고 막 다니니까, 싱글벙글 막 이러고 다니니까 그분도 그분의 소망 없음과 싸우고 지난 한 주를 피 흘리다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바보는 소망 없음과 안 싸워요. 나는 뭐 힘들지 않았는데요. 바보세요. 너는 바보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 모두는 소망 없음과 한 주 내내 싸웠어요. 저도 엄청 싸웠어요. 피투성이가 돼서 왔어요. 당장 그 대단하고 훌륭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오히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도 자기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오히려 더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가진 거, 아니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근데 갖지 못한 거, 그 어떤 것도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나를 살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만 소망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때의 희망, 그때의 기쁨, 그때의 감격이 모든 절망 속에서도 다윗을 비로소 살게 한 겁니다. 그때부터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다윗에게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제가 여기 섰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많은 축복의 내용들이 있는가는 안 중요합니다. 그거 안 중요합니다. 내가 그거를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무리 좋은 것들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더욱더 하나님을 그저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거다. 우리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를 매일같이 하는 게 신자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마음껏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충성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만 우리 소망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시간들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계절의 순간도, 계절의 모든 순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았던 모든 것, 숨을 쉬며 살며 꿈을 이룬 삶, 당연한 것 아니,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삶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자기가 대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나 진짜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잘것없는 자라고 여기는 자들은, 인정하고 굴복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죠. 그래서 내가 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나는 오늘도 충성을 준비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도움의 장소는 오직 한 곳,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모든 인생을 믿음으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오늘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충성할 준비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인생을 위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를 예측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고난을 좀 피해보겠다고 대비하려고 했던 모든 교만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만 이제는 주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왕이신 것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소식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무너졌고 어쩌면 힘을 다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한 번 우리 연약함과 무능함이 증명된 한 주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주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봅니다. 고백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깨닫고 목마른 자가 되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 그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